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데자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데자뷰. 뭔가가 처음 봤는데 옛날에 본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걸 우리가 데자뷰라고 하는데, 오늘 꼭 데자뷰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2020년 3월 11일 날 수요일입니다. 그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19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전에는 우한폐렴이라고 이름을 했었죠. 그런데 코비드-19을 팬데믹이다, 전 세계적인 역병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급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교회를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교회를 클로즈하기로 결정을 하고 급히 성도님들에게 막 샘들을 통해서 알리고, 주일날 예배를 영상으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이윤성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헤리테이지 룸에 가서 어디 가도 영상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헤리테이지 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해 놓고 이제 촬영을 하고, 그래서 3월 15일 날 예배 첫 팬데믹 터진 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 말씀대로 이제 1년 하고도 10개월, 22개월, 연수로는 3년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스태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지금 아이들 학교를 클로즈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못 갑니다. 지금 LA에 너무나 이 오미크론이 감염이 폭증을 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전화를 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금요일 날 오늘 주일 음식까지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거 다 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준비 아마 끝났을 거예요. 주부도 다 프린트아웃 된 상황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영상과 대면 이렇게 함께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영상과 대면으로 함께 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 하시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대신에 우리가 당분간 1월 한 달 동안 친교는 멈춥니다. 친교 준비는 됩니다. 음식은 우리 친교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우리 워머라운지에서 하시던 친교는 우리가 당분간 멈추기로 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팬데믹이 터진 후에 작년 이스터 때부터, 작년 4월 4일이죠. 이스터 때부터 교회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합니다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친교를 합니다. 그래 친교는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친교를 하면서도 늘 사실은 걱정이 있었죠. 하지만 친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저는 친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결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특별히 어른들께서 너무나 아이솔레이트 되고, 이렇게 우울증과 또 이게 친구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육신적인 질병보다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많이 쇠약해지셔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이분들의 영적인 데미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더 힘들다, 이런 결정 때문에 우리가 친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친교하면서 우리는 노멀 라이프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활동을 했는데도 한 건의 사건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피크로 막 오미크론이 이제 마지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소나기는 피하고 봅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지, 소나기는 피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이 코비드를 지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인의 믿음이 뭔가 분명하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저는 100%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정말 totally different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코비드가 터지니까 신앙이 뭔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성경은요, 예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무너지면서 요한계시록에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요. 예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은요, 모든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생명을 내걸면서 예배를 지켜왔는데 코비드가 터졌다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전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제는 사그러지고 잘못 왜곡되어지는 이런 것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자는 뜻에서 믿음 안에도 행복한 교회다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믿음의 반석을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일부터 22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나라에 가면은 Fall of Fame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과 스포츠, 문학에서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11장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선 역사서부터 우리가 거기에 보면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히스토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 역사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거룩한 거장들의 그 이름이 11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명으로 16명이 들어있고 거기에 언더라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것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면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을 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귀한 삶의 결단을 하자는데 그 시간도 못 일어나다 잠잔다면 아웃이 아웃. 그 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겠어요? 여러분 뭘 기대하겠어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는 영상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한번 삶을 결단해보고 바르게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릇부터 마음의 그릇부터 단단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낙오됩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있는 자체가 낙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자는 뜻에서 이번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올려주세요. 친구에게 보내고 싶어요. 그런 영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녹음을 해놓고 방영은 안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우리 2022년 새벽기도 영상 한꺼번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당에 화려한 이름을 올렸던 그 우리들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참 모델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일생을 방주를 짓는데 인류 구원의 역사,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방주를 짓는 모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이 되는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에 그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생전에 보지도 듣지 못한 방주를 지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의 40년의 목동으로 늙어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 같은 노인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간 그 믿음의 크기, 꿈의 크기를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겠나.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엉덩이를 얻어맞고 뻣뻣하다가 뻣을 얻어맞고 그가 나갔잖아요. 영어로가 뻣이 엉덩이거든. 근데 뻣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도 뻣뻣하다가 뻣을 얻어맞고 나갔어. 그래요. 신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그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꿈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시고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권세와 관계없습니다. 내 형편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멘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것이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증거하는 예수는 강한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고 오늘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이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마감하려고 하다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그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가 사랑했던 가족 중에서 아들, 딸 중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나올지 세계에 여러분 지도자가 나올지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로 300년이 넘게 노예 근성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애굽에도 그렇게 지냈죠. 100년 정도는 요셉이 있었을 때는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노예 생활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이 시대가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100년 뚝 뛰고 최소한 300년이라고 생각해도 30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요. 이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을 앞둔 진군을 앞둔 사람들에게 모세가 과거를 회상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시간일까요? 옛날 역사를 듣는 재미있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풀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것을 감동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팔이 부러졌던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초창기에 한의사였어요. 우리 로스펠러스에 제가 전도사로 왔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더니 어느 분이 들어왔어요. 한의사였어요. 유명한 한의사인데 자기가 팔이 부러졌대요. 그런데 집회 동안에 은혜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는데 팔이 붙었대. 한의사가 그러는데 뭐라 그래. 한의사가 그러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믿음이 들어가고 정말 놀랍게 신비한 역사가 들어가면 우리들의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을 헤맨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그들에게만 가르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1400년 출애굽받은 시대가 14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500년의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희망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설교가 되었고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팬데믹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말 좋아하게 하니까 교회 때문에 목사 고집 때문에 뭐 그럴까 봐 사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제가 잠깐 스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은요 그냥 목감기 정도 강한 사람들에게는 심한 분들에게는 조금 몸살 감기 정도래요. 그 플루보다 더 약하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이게 패턴을 보니까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사람 치명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뉴욕에 그냥 그 냉동 시체를 하는 차들이 그냥 질벽에 서 있었고 왔다 갔다 묻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 소식이 없어. 응? 그리고 또 다른 변이가 내려오는데 자꾸 약화돼.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이것이 집단 면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3주 동안 이 피크를 찍을 때 우리 모두 조심하십시오. 한 번도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1000배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1000배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1000배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하는지 몰라. 그냥 아멘 하셔. 1000배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누가 그런다고 잡아갑니까? 순경이 옵니까? 폴리스가 옵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그를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1000배나 많게 하신다는 것이 뭐겠어요? 모세의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겠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1000배라는 거는요, 10이 완전수잖아요. 1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3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의 숫자야.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완전의 완전수, 무한대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축복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노면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이 뭇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한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세계 유대 종교와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세계 최대의 3대 종교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 당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신도 없고 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세상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면 여러분들은 다 기술을 가져서 참 훌륭한 분들이야. 근데 나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 연구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밖에 기술이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니까 가르치는 것밖에는 없어. 대학 졸업하고 애들 가르치다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적인 기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가 될 때 그 속에서 오늘의 아브라함도 있고 오늘의 모세도 있고 오늘의 여러분 다윗도 있고 오늘의 루디아도 있고 오늘을 바꾸는 한나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브리스길라도 있고 루디아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교육, 2세 교육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합시다. 우리 투자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투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를 때 나는 너무나 정말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 소망으로 보여요. 그들 중에 장군이 나온다니까요. 그들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니까요. 그들 중에 거버너가 나온다니까요. 그들 중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중에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오고 위대한 여러분 종교인들이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아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를 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새들,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을 곁들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거기다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띄어졌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모세가 제시합니다. 첫째는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짐을 나누어 지라. 나 혼자 짐 못 지겠다 하고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 1000배의 축복을 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18장의 내용을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합니다. 이게 언제인가를 좀 봐야 돼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언제 홍해 건넜어요? 몇 장에서 건넌지 아세요? 14장에서 건넙니다. 14장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빠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 감격스럽잖아. 그런 기적이 어딨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격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미리암이 화답합니다. 그러고서 3일 길을 걷는데요. 물이 없네. 이거 뭐 하루만 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다가 이렇게 여러 번 물을 마시는데 목이 말라. 이게 저도 있지만 목이 한번 마르면요 정신이 없잖아.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목이 타서 울고 그러면 부모들이 컴플레인 안 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블레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 당신이 3일 동안 물 안 먹어봐. 왜 컴플레인 안 하겠어?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큰 연못을 만나게 합니다. 거기가 마라의 연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 연못을 만나니까 가서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썼다. 동물이랑 못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돼도 그들이 목을 축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일어나서 가는데 배고프잖아 이제는. 야 배고파 죽겠다. 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막 출애굽을 시작한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에 가니까 또 물이 없네.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돌을 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37년 후에 여러분 명예라 해가지고 쳐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거기서 치라고 합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한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물을 치더니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그냥 콜콜 나오다가 200만 원의 모든 사람들, 가축들 다 먹이고도 남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신령한 바위, 신령한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래요. 그 막 물을 먹고 막 감격을 하고 그런 있을 때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와, 이게 뭐야? 군대가 조직이 안 됐어. 오합지졸이야.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뭐 해 죽겠다. 여기서 아우성 치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네. 모세가 너무나 정신이 없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서 싸워라 해놓고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산꼭대기 올라가. 안 그렇겠어요, 리더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팔을 들고 하나님 내 팔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지는 거네. 그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의 양쪽 팔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군사를 이긴 다음에 바로 오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드로가
그의 모세의 아들 둘과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그러고도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렀더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18장까지는 3개월 전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명기 1장에서 하는 거는 해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개월밖에 안 된 노예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얼마나 오합지졸이겠냐 이 말이야. 이도로가 와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내 사위가 죽겠구나. 이게 너무 일이 쳐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도저히 이게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노예들의 특성은요, 나 혼자만 살자 그래. 모든 건 저놈 때문이야. 나중에 나 블레임만 해. 자기의 일을 책임질 줄 몰라. 노예는 책임질 줄 몰라. 그 임기응변으로 그것만 넘어가면 돼. 주인은 책임질 줄 압니다. 종업원이 책임지는 거 봤어요? 책임지는 종업원은 성공하는 주인.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인 의식이 없는 종업원은 평생 종업원으로 살아. 그러나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 무슨 일이 안 될 때 블레임하지 마세요. 노예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만 블레임만 하고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해 하고도 전부 다 문제를 갖고 오니까 모세가 거기에 둘러싸여도 꼼짝도 못할 때에 뭐라 그래요? 이도로가 안 되겠다. 조직을 하십시오. 1000부장을 만들고 100부장을 만들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십시오. 거기다 조장을 세우라 그랬는데 조장이란 말은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각 부족의 지도자였더라 이 말이야. 영어 성경을 한번 보고 원문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부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좋게 여겨서 그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40년 전에 돌아가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짐을 나누어져라. 짐을 나누어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회사일이든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가장이니까 다 가장 당신이 책임져 하고 막 부인이 날마다 남편을 갈고. 정말 남편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아유 아멘 하네 우리 집사람이. 내가 아주 불쌍한가 봐. 아유, 저희 아내하고 제가 우리 윌셔에 있을 때 그리피스 파크에 쉬는 날이면 거기 올라가다 등산을 했어요. 갈 때 보면 내려올 때 보면요, 참 그러면서 야 우리 아빠들은 훌륭해, 아빠들은 존경스러워 그래. 보니까요 거기서 풀 깎는 사람들이야. 봄이 되면요 이게 부시가 많이 자라가지고 산불이 날까봐 여름철이 지나고 막 부시를 다 깎아야 돼. 그런데 그 부시를 다 깎는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 그늘도 별로 없어. 조그만 부시 옆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어 남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야 저렇게 아빠들은 훌륭해. 그런데 부인이 말이야 가서 그냥 날마다 집에 들어가면 어른어머니 뭐가 되겠어.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럼 격려해 줘야지. 아멘요. 근데 목사도 그래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격려해 주시죠. 너 때문이다 그러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 왕이고 데일리 카네기는 교육자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를 앤드루 카네기가 둘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카네기가 둘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앤드루 카네기는 미국을 세우는데 철강산업으로 미국을 세우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정말 이민자의 아들로 너무나 가난하게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철강산업으로
미국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의 철학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man can become rich without himself and reaching other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함께 더불어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앤드루 카네기가 얘기한 말이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이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천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짓고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우선순위, priority. What is a priority? 여러분, 뭐가 우리들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 내 일은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신대. 제가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였어요. 김기동 집사님이셨을 때 그분을 모셔다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잘 들으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해요? 내 일 해주시오. 누가 이문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밝으니까 누가 이문이요? 충청도 말로 누가 이문이요? 내가 이문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건 죽거라 하는데 전지전능 하나님께도 하늘과 땅만큼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으면요 축복받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지 마. 그 말씀은 그렇게 믿고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어진 일을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 5달란트 있을 수 있습니다. 2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1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1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공동번역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래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할 때까지 내 재능이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니까 여러분 그 재능이 너무너무 놀라운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로 거둬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아는 리더를 세우라는 겁니다. 13절로 15절 너희는 각 지파에도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도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너희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다. 여기는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공동번역이에요. 그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도자의 자질은 뭐냐? 첫째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돼.
인간 관계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을 잘 조정해도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일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의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한 파트를 맡아서 그분이 영상으로 보내준 세미나 1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얘기들 했는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깊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경영자와 사업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나름대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경영자와 사업가, CEO와 일반 사장들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의 목표는 자기와 같은 CEO 100명을 만드는, 크리스찬 CEO 100명을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는 사업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일생을 통하여 CEO 100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을 경영하는 사람이 CEO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하도록 챌린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엮어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사람이 CEO인데, 사업가는 뭐냐? 본인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잘 될 수 있죠. 열심히 일하면. 그러나 영향력은 내가 일을 많이 안 해. 여러분, CEO가, 목사님들이 어떤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김선도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운 게 있어요. 우리 김선도 목사님 전도사 때 김선도 목사님한테 전도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무슨 허드렛 일을 하는 거 보면 혼꾸녕이 납니다. 혼꾸녕이 나요. 야, 그 일은 니들만큼 월급 안 줘도 딴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을 월급 주고 그렇게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언제 쓰레기 치우라고 했어? 그거는 청소하는 하는 거야. 나는 그건 참 뛰어난 지도력이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날마다 여기서 가도 풀 뽑고 앉아 있으면,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교회를 사랑해, 풀을 열심히 뽑아. 그게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분이야. 그게 좋겠어요. 지도력이 뭔지를 착각을 한다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10대 총장으로 16년을 총장직을 수행한 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분이 존 헤네스인데 그분이 Leading Matter이라는 책을 썼어요. Leading Matter.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어른은 성장하는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도자가 가질 10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성, authentic이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 속에 authentic한 게 있습니까? authentic이라는 언어를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각자 authentic한 게 있어야 돼. 봉사, 공감. 우리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지난 13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한번 수요일 날 강의한 게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 능력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 좀 공부 좀 하시고 읽으시라고. 용기, 협업, 혁신, 호기심, 스토리텔링 유산인데요. 이거를 3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리더의 기본 덕목은 겸손과 진정성과 봉사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리더의 행동 강력. 그런다고 해도 행동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용기와 협업과 함께 일하고 혁신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다른 사람보다 앞서 볼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고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호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야 돼요. 아, 저분은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모세가 홍해를 건넜대. 호세가 어떻게 건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홍해를 건넜대 하는 그게 유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 오늘까지 오는데 말이야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이 교회의 영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는 게 모든 지도력에도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내려준 휴유가 있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게 뭡니까?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들어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경청합니까? 또 하나는 목계입니다. 나무로 깎은 닭,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목계 같은 닭을 훈련시켜다. 이거는 중국 이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쌈닭을 훈련시켜달라 그랬더니 이 쌈닭을 훈련시킨 사람이 이 쌈닭을 갖다가 훈련을 여러 번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쌈닭은요, 쌈을 하는데요, 요동하지 않아. 어떤 것도 꿈쩍을 하지 않아. 탁 하고 노려보는데 모든 닭들이 거기서 그냥 다 덤비질 못해. 최고의 닭이 되는 거야. 딱 하고 있는데 목계. 가볍게 놀지 말아라. 뭐 한다고 그냥 하고 뭐 그렇게 가볍게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준 거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준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 삼고초려. 지도자를 훌륭한 인재를 뽑는 데는 뭐든지 아끼지 말아라. 무릎을 꿇고라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모든 항목은요 겸손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한 해 이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면 천배 부흥이 당연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추럴 프로덕트예요. 그런데 이 리더십은 어디서 가르쳐줬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정의는 없어요. 최고의 리더십은 뭐냐? 섬기는 자다. 어디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러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이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묘비명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들, 여기에 잠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공정이 되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때 내가 너의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다. 너의 종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여라. 이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동족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서도 소송은 그렇게 하여라. 동족이라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을 할 때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정리할 때는 절대 사사로운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옳다 잘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독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악에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란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 있거든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오래됐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만 사람이 아니에요. 백인도 사람이고 흑인도 사람이고 황인종도 사람이고 히스패닉도 사람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멸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평하게 보고 공평하게 추릿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할 일이 정말 너희들끼리 일을 처리하다가 정말 못하걸랑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걸랑 내가 질게 나한테 가져와 이런 짓소리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도자에게는 세 개의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책임을 능히 감당하는 지도자가 있고요, 책임을 살짝 회피해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지 사실. 또 한 사람의 종류는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속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내 자존심, 나 스스로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 내 힘이, 영적인 힘이 쫙쫙 빠져나가. 그런데요, 재밌게도 옳습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어.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런 자존감이 생긴다니까. 이런 힘이 생긴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천배의 축복이 안 오겠습니까? 짐을 함께 지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천배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과 제 몫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막바지에 또 한 번 소나기 같은 오미크론이 우리를 괴롭혀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축복의 하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마지막 이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될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